오늘 잠언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 경영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길은 하늘처럼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땅 같은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하루빨리 내려놓고, 이게 포기라 그럽니다. 내려놓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날 향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날 향하여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발견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눈을 통하여 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예비하셨구나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내 귀로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사람의 통찰력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길은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길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봤자 내 길만 볼 수 있습니다. 내 길만 내 경험을 통하여 정보를 통하여 내 마음의 묵상과 통찰력을 통하여 내 길, 내 방법, 내 생각 이것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 너 길과 내가 너를 향하여 예비하신 길, 내가 너를 향하여 생각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너의 길로 가면 너 평생에 땅의 사람밖에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길을 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너희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내가 너희 향하여 예비하신 그 길은 너의 통찰력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정보력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되면 교회로 모여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큐티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날 향하여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통하여 날 향하여 예비하신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매주 교회 나오고 또 예배 있을 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셀 모임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 보고 그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갖고 내 생각, 내 길,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고요. 이게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얻어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순종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죠. 이걸 다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건 다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이번에 이 봉사를 좀 하시죠.
성도님 이번에 이런 직책을 좀 맡아보시고 자기가 원했던 것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라서 하라고 하는 말을 때 아멘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법칙대로 3번 정도 빼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3번을 빼서 이제 4번째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못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 2번 정도 고민하고 진짜 아니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뒤돌았으면 또 화나고 이런 경우들은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내 길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출생지와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자기가 잘 아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성령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게 자꾸 방해거리를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썼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복장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그쪽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구나. 예수님의 길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시아 지역, 자기가 익숙한 지역이고 잘 아는 지역이었지만 그 길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왜 그랬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시아는 맞고 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몰랐어요. 고린도까지 갔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거기서요 놀랍게 마게도니아 지역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합니다.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랬을 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해 있었는데 그 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로마에서부터 전 유럽으로 4시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은 땅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나한테 익숙하고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때 하나님 막으실 때 있어요. 좋고 선한 길임에도 아직 아니다 라고 막으실 때 있어요. 그 막았을 때 막힌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막으시면 다른 데 열린 문이 있어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복되게 사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사는 삶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 방법의 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갑시다. 잠언 3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것이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장수하고 오래 가면서 평강한 삶을 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담고 이루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방법대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방법, 대우받는 방법, 인정받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자와 진리를 갖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행을 하죠. 힘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해요. 굴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을 쓰기를 원해요. 그 힘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리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자꾸 힘을 쓰고 사람을 힘으로 부리면 자꾸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처음 보잖아요. 자기가 배운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라냐면 우리 집 아픔을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시아버지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얘네들이 좀 우리 집 아픔을 배워서 좀 훈련이 돼야 된다.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오라 그래요. 시어머니들 만약 분가에 살면 오라 그래요. 어느 때 오라 그럽니까? 일할 때 오라 그래요. 김장 담으라 그러고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갈 때 김장 좀 싸서 보내주고, 이렇게 일을 하라 그래요. 일. 뭐 생일상 차릴 게 있으면 와서 생일상 차려. 그러면 시어머니 생각은 얘네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로 며느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셀레브 때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 중에 내용 중에 풀어야 될 결박 이런 거 있었어요. 아마 셀레브에 참석하신 분들 알 텐데, 풀어야 될 결박의 70%가요 시어머니로부터의 간섭이 결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괴롭힘에서부터 그 결박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산다라고 행하고 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풀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풀려야 될 결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갖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 그래야 되고 합니다. 인자가 뭡니까? 사랑하고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오라 그러죠. 자기한테 공부했던 아들 오라 그래요. 왜 오라 그래요? 일하라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오면 뭐라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이라도 얼마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도 주는 거예요. 아무튼 갔다 오면 쓰지 않는다. 이게 딱 자기 안에 되면, 정보가 분명해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칠 때마다 전화기를 딱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어머니가 전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장하고 막 기도하고, 전화 오면 정리하고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 부리려고 하지 말고 그게 오래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들끼리 관계에서도 특히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말이에요. 친해지면 반말 쓰고요. 안 친해지는데도 반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왜 반말을 쓰느냐? 반말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말을 하는 게 자기에게 있어서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반말하고 그 사람이 반말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자꾸 반말 쓰면 싸웁니다. 어느 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이 짧냐고. 그럼 싸우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진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신용 잃어버리죠. 거짓말하면 좋은 관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점점 마귀랑 가까워집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갖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6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판단, 내 방법, 내 계획 이거 고수하고 고집 부리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번 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듯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할 사람이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고집하면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내가 어디 가고서 무슨 사업 보니까 사업 잘 되는 것 같더라. 내가 그 사업 해갖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올게. 내가 외국 한번 나갔다 올게. 어느 도시에 가서 돈 벌어올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일도 모르면서 무슨 1년 후에 못할 거라 생각하냐. 우리 인생의 특징은요. 내일도 아니 5분 앞으로 그래서 자기가 갖고는 계획, 자기가 갖고는 방법, 제가 갖고는 길 이거 얼마나 주장하고 고집부리는지.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사람이 다 악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사업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길도 가고 저것도 가고 나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요. 주님이 하는 말이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갖고는 계획과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갖고 걸어갈 때마다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요 내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꿈 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소망도 다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인생을 가면서요. 이제는 기도가 없어요. 고집만 있는 거예요. 그냥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자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집만 부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 판단 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 땅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방법을 필요해서 소원을 이루는데 다른 방법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기서 혼나거든요. 3월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3월 10장 24절에는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너가 어떻게 거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입니다. 나는 그의 주님을 주님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한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음 주간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떻게 뭘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배는 형식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순간이에요. 근데 왜 형식적이 됩니까? 교회를 나와도 형식이고요. 예배를 안 나와도 형식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기 마음 자기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길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지도가 들어오는 틈이 없어요. 그래놓고서 이따금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주나. 그러고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반복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가 너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다음 주에 생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1년 후에 이런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 너가 내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39편 1절로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죠. 하나님이 참 신기한데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자꾸 불평하고 자꾸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물론 이 일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과 기도로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또 날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식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으로 주신 거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을 속닥거리죠. 아내에게 어떤 꿈이 생기잖아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같이 협력해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싸움이라고 해요. 그 생각 속에 우리 남편이 하나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다. 방해자라고. 신년 자기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자기가 꿈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혹 같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내 자녀 때문에 내 인생 자꾸 허리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자꾸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싫으시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 살고 내 인생 왜 있느냐고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통과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우리를 화목히 만들고 이루어가는 방법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지게 만들죠. 어떻게 이것이 갈등과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일 수는 있어도 하는 방식이 내 방식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 거라 생각해요. 성실하고 선을 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맡겨봐라. 거기서 하나님이 행복해진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범사인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달과 같은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8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래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내 몸 알아서 잘 관리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 몸 내가 잘 관리합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 한 잔씩 해야 몸에 이 혈액도 잘 돌고 그래야 이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식사할 때도 반주하고 그럼 손은 팔리가 갖고 있고 가는 문제 생기고 이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약으로 자기 몸 관리 못합니다. 운동으로 자기 몸 관리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은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몸이 병들게 됐어요. 미워하면 병들어요. 시기심 가지면 병들어요. 욕심 부리면 병들어요. 악한
악한 습관 갖고 있으면 병들어. 악한 행위를 하면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었다. 그래서 너가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너 악에서 떠나야 돼.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말 하죠. 웃음 치료 같은 거. 왜 웃음 치료 같습니까? 뭐 웃는 것 자체가 어떤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도록 내 몸을 만든 게 아니라 웃으며 살도록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건강해지려면 다른 거 없다. 너 악한 습관, 악한 행위, 악한 마음 떠나야 그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과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부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지금 있는 물질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봐라. 그럼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너의 삶을 부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성경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11조 율법 아니냐? 구약의 율법을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네,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5개 왕국과 싸워서 이겼어요. 318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경호실, 자기의 병력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축복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때요, 아브라함이 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318명 거느리고 5개 연합국의 왕들과 나와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좀 우쭐해지죠. 내가 좀 전략이 좋았나? 내가 좀 싸움 잘하나?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신 여호와께 너가 영광을 감사하라. 내인 내 전략 갖고 어떻게 싸워서 318명밖에 안 되는 이병사가 어떻게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습니다. 인정함으로 드린 것. 그게 바로 십분제 예배 최초로 드립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제품 11조.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드린 게 되게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너무 아까워. 그냥 조금 드린 건 몰라도 아까워. 헌금 드린 거 너무 아까워. 11조 처음 드리려 그러면 막 10분지 1이 아니라 절반 정도 하나님 뛰어가는 거 말고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짜증도 나고 사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 꼭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시다며요. 나는 가난한데 왜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나에게 10분지 1까지 달라고 그러십니까? 막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이 생각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한다고 생각해. 너무 아까워. 헌금은요 너무 지독하게 아까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헌금 바구니 나오면 불쾌합니다. 이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 야 너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복 준 것을 너가 믿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한테 계속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성경이 와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너 평생 살면서 너가 하고 싶은 모든 착한 일에 쓸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이 재원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헌금의 정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재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헌금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 물질 드리기 아깝니? 아니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너 물질 갖고 하나님을 존경해봐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혼내면 엄마가 참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혼내면 이제 이 철안된 아이들 같은 집을 나가요. 나를 미워하는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가출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숙하면 뭐가 되죠? 혼나면 거기서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꾸지람을 들으면 못 견뎌요. 뒤로 넘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나무는 그 꾸지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요. 성경 퀴트해도요, 뭐 꾸지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죽으리라 이런 게 나오면 넘겨요. 그런 거 전혀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아멘 이렇게 갖고 빨간 줄 펴고, 이게 신앙이 어렸을 때 그래요. 내 신앙이 성숙한 그 꾸지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꾸지람으로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참아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이걸 발견하라. 그래야 너의 인생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요, 힘을 쓰고 힘으로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려놓고 너가 위에 있는 성기를 잃어버려서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래야 된다. 직원들 중에서 많은 직원들 있잖아요. 속색인 인생, 대기물, 꼭 반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자, 그런 인생한테 힘을 갖고 부릴 수도 있어요. 너가 있느냐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든지 속색이든 통증이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는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지? 내 생각이 바뀐다. 그로 하여금 은총과 존경을 얻어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도 바뀌고 자기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강건함은 내가 약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 안에서 악한 생각, 악한 습관을 빼야 된다. 그래야 강건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갖고 또 약해서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너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꾸지람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평생 듣고 살려고 하지 말고 꾸지람도 들으면서 너의 삶 속에 훈계를 받아서 성숙해지고 그래야 너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차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소원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켜잡아요. 그 욕심이 악해요. 성경은 이 욕심이 악한 거랍니다. 자꾸 욕심 부리잖아요. 욕심 부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분쟁이 싸워요. 욕심이 인간적 죄가. 욕심이 자꾸 부리면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눈이 딱 돌아가요. 거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꽂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사람마다 제가 딱 하고 싶은 그거 하나 밖에 어떤 사람은 뭐 사업 그러면 온통 사업밖에 없어요.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 있는 건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그럼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그럼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딱 고정하려면 딱 잡혀갖고 그거밖에 없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결국 남편하고 부딪히면 남편이 오죠. 자녀하고 부딪히면 자녀가 오죠. 욕심 부리면 죄를 낳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사망이에요. 성경은 욕심을 안 쫓아오는 거죠.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가 좋지 않다.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욕심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저절로 우리의 인생을 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제가 업자가 있었어요. 제가 업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고맙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표현을 해야 되겠다 했고 그 사람 기술이 있습니까? 이 사탕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사탕을 만드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 때 잘 팔리는 사탕인데 그 이렇게 지팡이 모양 사탕을 여러분들 그 사탕은 지팡이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 인도 아시죠? 지팡이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빨간색, 하얀색 사탕으로 이렇게 똘똘 말합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하얀색은 예수님의 거룩함.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거 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만들어갖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게 대단한 수천만 원.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오늘도 주님의 방법대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선한 일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이루어주시죠. 여러분 우리 모나미 불펜 아마 153 아시는 분 아시고요. 그 모나미 사업 완전히 망해갖고 이제 막 부도까지 나는 그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 시장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그걸 안 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요. 자기의 처지, 자기의 나이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업이 망해가는데 망하는 사업이 관심사 안 가지고 굳이 주님 나를 향하여 주신 사랑을 내가 표현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가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실패하다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금을 던졌는데 고기를 그물이 막 찢어지 막 낚인 거예요. 고기 숫자 수보다 150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무슨 자기 망해가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볼펜을 찍어서 냈는데 하얀색 볼펜 알잖아요. 하얀색에 까만색 뚜껑 있는 거기다가 모나미 253 이렇게 써갖고 냈는데 근데 똑같은 볼펜인데 그게 대박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나미 회사가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욕심을 아닙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서 그냥 훔쳐나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얄미운 사람도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길이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미워지는데 하면 할수록 싸우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자기의 마음이 좁아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자기 것 내려놔야 돼. 자기 방법 자기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씩 하나님의 식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지도를 달라고 엎드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 순종이 우리가 그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성경을 유하시나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욕심부리고 막 사는 하나고 마음속에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게 암세포가 건강해서 뻗어가는 것이 신앙도 뺏어갑니다. 사업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사업하는데 사업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없어져요. 자녀 키우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터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터전이었거든요. 약속의 터전이었거든요. 근데 왜 신앙이 다 없어집니까? 감사가 왜 없어집니까? 얼굴이 점점 천사가 아니라 마귀처럼 바뀌어집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고집합니다. 성경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종육의 것이요 귀신들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홀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람들은 무엇이가 진행하고 있는데 다툼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더 마귀래요. 마귀가 자기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대요. 목회하면서 참 놀란데요. 이 성도들 가운데 가족의 마귀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 마귀들이 많죠? 남편도 자기를 방해하는 마귀, 자녀도 자기를 방해하는 마귀, 온통 친구도 자기를 방해하는 마귀,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막 마귀 다 마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목소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분만 단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너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는 반드시 빨리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 원하시는 그래서 그날 해야 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드리고 기쁨을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멍충이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가다 보니까 지팡이 만들었던 제가 없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지금 산소가 꽉 차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플랑크톤 보이지 않는 꽉 차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막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이 땅의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들이 쫙 모여서 사람들이 100원씩만 주고 살아도 인구가 몇 명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소립해서 100원씩만 주고 산다고 해도 한순간에 더 오르는 것은 아무도 안 돼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것도 이런 인생 사는 우리 인생 복되게 사는 게 내 방법은 내지 그걸로 고집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 순종의 일하는 거라고 성경에 이 순종을 하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축복하면서 안수했어요. 부활절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때 새벽에 나온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는 비결은요 학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보내도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야만 된다. 그거 아니에요. 1등 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해줘야 된다. 이거 해줘야 된다. 유산 많이 물려줘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과 한 가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물려줘야 돼요. 부모들부터요. 순종하는 습관, 순종하는 방법. 내 뜻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걷고요. 내 자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려놔야 될 내 방법이 무엇이 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일을 하면서 피곤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찬송합니다. 근데 왜 지치지?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생활은요. 직장의 선교사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부탁해요.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는 게 행복한 방식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막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스럽다. 나 이거 어떡하는 거야? 손님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떡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자녀 한 번만 하루만 맡아보세요. 목사님도 그냥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맞아, 그게 올라올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자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내 자녀. 잘 키워야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러면 너무 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들을 부부와의 관계 속에 서로 원수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오늘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